야곱의 일가는 드디어 애굽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이들은 큰 민족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이 창세기에선 참 의미심장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면서 안수하고 그 아들을 보낼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그 야곱에게 이삭이 해주었던 축복의 말처럼 오늘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었던 축복 그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삭이 해주었던 축복은 이삭에게서 유래된 것일까?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축복이 바로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진 거죠. 그게 바로 장자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에게도 또 똑같이 야곱이 축복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듯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해서 야곱 또 이삭 또 뭐 요셉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장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에게. 그럼 애초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주신 약속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었어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말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나왔던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 2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바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렇게 커 나아가기를 계속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들이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거,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열심을 멈추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타락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이 땅에 악이 이제 휩쓸려 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9장 1절 7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기대,
그게 노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 노아가 또다시 실패했죠. 그 아들들이 나중에 여러 민족이 되어 결국 바벨탑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거기서 또다시 실패된 그 하나님의 기대가 누구에게로 연결된 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냥 잘 됐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어느 정도 열매 맺어 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씨앗,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장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 족장들을, 다시 말해서 이 장자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뭘 보게 됩니까? 믿음의 장자들이 다 하나같이 고생을 해요. 이삭도 죽을 뻔 위기를 겪죠. 야곱은 타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고생을 하고 나중에 요셉과 또 베냐민까지 이를 뻔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또 장자가 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옥살이도 하고 누명도 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자들이 이 고생하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내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열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특히 보게 되면 야곱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편애하고 자기가 아끼는 아들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편애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콩가루가 된 거 아니에요? 베냐민을 편애하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신 걸 모르죠.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알아서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백 아닙니까? 자기 자식 바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99세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삭이 있을 거다 할 때 내가 비웃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이가 없어도 내가 아끼는 것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도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이 아들은 지금 총리 대신이죠. 그리고 애굽에 갔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끝났더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여기가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서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듬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도 무너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편안함과 풍요로운 가운데 참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알고 계실 거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내 삶이 좀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다 괜찮아지고 그냥 다 어느 순간 내 뜻과 내 힘과 내 영향력으로 다 일들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오히려 가장 큰 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 위기가 오죠. 이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면서 평범하거나 흔한 것도 내가 절실하면 평범하고 흔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친구와 등산을 하는데 숨이 가빠르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정선에서 친구가 다른 등산객에게 마침 귤을 얻어왔다. 그 귤은 어떤 고급 과일보다도 맛있고 상쾌했고 온몸의 혈관까지도 귤즙이 퍼지는 듯 했다.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귤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최고급의 과일이었다. 감사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일상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타는 자동차, 매일 지내는 공간,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행복하지가 않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양육 철학이 내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다 해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자란 아이가 커서 부모에게 과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효도하면서 살게 될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믿음 좋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믿음이 좋고 요새는 거꾸로 먹고 살만 하면은 믿음이 더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풍요로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신앙을 허물게 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빚어지심의 순간은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풍요로운 가운데 이 야곱의 일가가 살게 된 가운데 야곱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요.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지냈어요. 이제 가문 걱정도 없고요. 아주 초지에서 양과 소들이 너무 잘 자라고 모든 재산은 뭐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야곱이 거의 나이가 많아서 죽을 즈음 됐을 때 오늘 요셉을 부릅니다. 29, 30절 세 번역입니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으면 나 여기서 묻지 말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 그 굴 속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이야기가 끝날 만도 하죠. 그래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끝나더라. 이렇게 돼야 할 만도 한데 근데 야곱의 반응은 31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라. 아니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맹세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의 행동도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왜 나타날까요? 왜 이런 황당한 모습이 될까요? 거꾸로 말하면 야곱이 요셉을 완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에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이주하고 1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근데 정리하면 56세의 세월 동안에 40년을 애굽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애굽 사람이 다 될 만도 한 거 아닙니까? 아내도 애굽 사람이죠. 게다가 지금 애굽에서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파라오의 총애를 입어서. 그래서 45절, 창세기 41장 45절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의 그 장인을 마련해주고 애굽의 새로운 이름을 주고 또 애굽인 아내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죠. 우리가 이미 본 바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들 둘의 이름을 이렇게 졌습니다.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기서 요셉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제 나는 과거의 야곱 그 일가의 이야기, 아버지 집안의 일은 다 잊고 이제 여기서 새 출발하겠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52절에는 둘째 이름도 나오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과거는 잊고 내 뜻대로 애굽 사람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사실 이제 요셉이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그냥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다 되잖아요. 총리까지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주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자기도 믿고 거기에 매진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족하다 하면서 살아갈 건지, 이것도 요셉의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풍성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가장 큰 위기는 그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위기가 아니에요. 그가 누명 썼을 때도 아니고, 가장 그 사람의 가장 큰 위기는 그가 총리 된 신이 되고 그가 파라오한테 너무 총애를 받고 가장 풍요로울 때가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거죠. 거기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이 야곱이 그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한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매장해야 된다고. 맹세까지 해라. 요셉이 이미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룬 게 많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죽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장사할까요? 당연히 애굽의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도 자신이 아끼는 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애굽의 국상으로 처리를 해주겠죠. 그럼 장례 방식이 당연히 미이라를 만들고 이 피라미드는 아니라도 굉장히 근사한 규모의 그런 무덤에다 안치하게 할 겁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한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저 가나안이라는 시골에 동굴에다가 아버지를 매장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애굽은 애굽의 신앙이 있잖아요. 애굽의 태양신도 있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신앙관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그 사후에 이름 어떤 신이 있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장사하느냐가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는 진짜 애굽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지를 드러내야만 하는 굉장히 시험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한테 정말 호의를 베풀었던,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호화호식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이 파라오의 어떤 애굽의 장례 방식과 애굽의 어떤 요구를 부리치고 말도 안 되는 시골에다가 아버지를 매장할 수 있을까? 노예했던 자신한테 아내와 장인을 마련해주고 아들들까지 낳게 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자기를 돌봐준 애굽의 파라오를 버릴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아는 거죠. 나를 가나안에 매장해라 이랬지만 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이게 완전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놀랍게도 맹세를 합니다. 그게 지금 야곱한테는 굉장한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잃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되살아왔을 뿐 아니라 그 40년의 인생의 56세 중에 40년 애굽에서 살았던 이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는데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가진 걸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으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애굽 총리 대신의 입에서 나온 게 이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동인 거죠.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애굽의 총리 자신 자리도 버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아버지를 가나안에 매장하는 모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죠 한 다음에 또 맹세라고 하면 아버지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를 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 야곱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를요? 이 아들의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아들이 56세에 40년 애굽에 보내고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나안을 기억하는 믿음을 지금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머리에서 갑자기 맹세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절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나중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게 48장 5,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자식인데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낯선 일이죠. 손자를 양자로 삼는다, 아들로. 이게 도대체 야곱이 왜 이럴까? 사실은 이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에 매장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순간에 이제 야곱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요셉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로 나의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자로서의 삶을 살겠구나. 이 바로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이런 슬픔을 위로해주고 장자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도록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집안에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2배의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2배의 복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을 장자로 삼는다. 이게 바로 손자 둘을 내 아들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들들, 손자들 다 끌어안으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가 이제 그 고통 아버지 집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의 슬펐던 과거를 아버지가 이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슬펐던 슬픔과 너의 아팠던 마음을 내가 안다. 이제 내 아들로 살아라. 너는 이제 야곱 이 가문의 장자고 후계자다. 바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보게 돼요. 야곱은 애굽에 가서도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죽어서 가나안에 묻히겠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셉도 장자로서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조용하고 삶이 평탄할 때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복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됩니다. 요셉에게 풍요로움은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에 익숙함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풍요로움에서 익숙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렇게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운명할 때 창세기 50장 24, 2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놀라운 말을 유언으로 남기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지금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봤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고. 그것을 잊지 말자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만은 가능한 거죠. 정말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고 습관적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총리 대신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총리 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머리가 아니라 뼛속 깊숙하게 믿어지지 않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런 일들을 감행할 수가 없어요. 아까우니까. 이거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오해받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그건 소중한 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분명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감격함으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지 않고 기도나 찬양이 그냥 미지근해질까? 이유는 다 하나뿐이죠. 다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안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지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참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참 돈도 많이 벌고 자신은 그 번 돈으로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전 세계에서 정말 이쁜 접시를 모아서 소장하는 게 이분의 취미였어요. 아파트도 정말 큰 집이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갔다가 오면서 이쁜 접시들로 딱 채워주니까 이 뭐 잡지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어가고 잡지에도 실리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암이 발견되고 6개월 만에 소천했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천국 같은 내 신랑, 내 목숨 같던 내 신랑 10년, 20년 후에도 살 수 있었을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그랬으면 20몇 년 전 내가 신촌의 그 하숙집에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지금 웃으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토기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 와이프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대학원생이었던 당신이 삼성에 들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더라면 그럼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을까?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 그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은 채 그때 그랬으면, 10년 전 당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매일 야근에 밤새며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내가 당신을 좀 더 포근히 보듬어 줬으면 당신은 덜 힘들었을까? 그때 그랬으면 달랐을까? 당신이 날 덜 사랑했으면, 나에게만 사랑을 쏟아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좀 더 늦게 데려가셨을까? 그때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당신을 좀 더 사랑했으면,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급하게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매일 시계를 되돌려, 우리들의 시계를 되돌려서 매일매일 이렇게 또 다른 시나리오를 써. 그때 그랬으면 달랐을까? 항암을 계속했으면 달랐을까? 방사선을 받았으면 달랐을까? 아니, 또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채식을 안 했으면 병원에 안 갔더라면 그때 그랬으면 달랐을까? 나는 날마다 소설을 써. 여보, 하지만 자기야. 하나님이 결코 실수로 자기를 데려간 게 아니라는 것을 난 믿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을래. 그때 그랬으면 달랐을까? 아니야. 그때 그랬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데려가셨을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을 테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를 이미 알고 있지. 그래, 당신 알 거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데려가셨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또 큰 축복을 주려고 그러셨는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래, 자기야.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나님 이제 저도 알아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요.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죽어서 천국 가면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볼 수 있으니 전 사나 죽으나 행복한 여자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제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여자가 됐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분의 글이에요. 남편을 잃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했었으면 좀 달랐을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소설과 같은 후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땅에서도 당신과 행복했고 죽어서 또 사랑하는 당신을 만날 수 있으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접시로 장식을 하고 수많은 잡지사에서 사진을 찍어가고 해외여행을 분기마다 가고 그 풍요로움의 뒤에 우리는 믿어야 될 거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죠?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고 나니까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나중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과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나중에 확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화들짝 놀라고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당황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신 복이 화가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때서야 아쉬워서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잘 돼서 그냥 허허 이러고 살다가 어느 순간 황당한 일을 당하고 그때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삶에 매일매일 저 하나님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전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설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어려울 때 할 수 있고 평안할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평생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허사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셉도 고백합니다. 내가 총리 대신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과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만을 원하지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매일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그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벗어난 다음에도 마음에 새겨진 그 글귀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